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처제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요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 하나님 준비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백성이 해야 할 준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그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실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그들이 힘겨운 노동의 대가로 바로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노동 대가로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어요? 바로로부터. 그러니까 노예로 고생 가운데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듯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수고와 경작을 통해서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우리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가나안의 삶인데 나의 수고와 경작을 통해서 양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에게 노역을 하고 수고한 대가로 바로로부터 양식을 취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그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하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역량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섬기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백성이요 자녀인 광야 상태에서 이제는 더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빛으로, 그리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난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요즘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고 낙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애굽에 산다면 고통 가운데 간신히 노역을 해야만 뭔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없어요. 광야 삶은 어떻습니까? 좀 힘들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가나안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차이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15절에서 모압 땅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정복 전쟁 때 어떤 테러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이미 모세 때부터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도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요단 동편에서 자기 기업을 받았지만, 먼저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앞장서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대로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들을 돕되,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동편을 차지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전체가 기업으로 한테 공동체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쪽이 이제 확보됐으니까 먼저 앞장서서 그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용사들은 무장해서 그들을 돕고 그 땅을 얻도록 다 같이 싸워서 어느 정도 그 사명이 완수되면 이제 돌아오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모압 땅을 기업 분배 받았죠. 그래서 연약한 노약자 아내자들은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남아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용사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본진과 합류하여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9절에 그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갓 조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이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차리했을 때 모세가 명령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게 이웃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요단 동편에 먼저
많은 기업을 차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합전쟁에 참여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내게 이미 확보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섬기는 대상과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영향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혜를 충분히 누구고 나누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좋은 어떤 것을 공급받았으면 그것을 나누도록 하라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온 백성들의 자세가 어떤가를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펼쳐서 그것을 행해나갈 때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복종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거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통일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초인류 국가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예비해 놨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민심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언젠가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통합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위한 협력을 거부했다면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뭐 수가 적었고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 안 해버리면 얼마나 그 사기가 떨어졌을 것입니까? 아마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했고 합심함으로써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차지했으니까 안 가도 돼, 버텨버리면 어떨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접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집단들이 있으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꼴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나라가 전체가 통합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라 전체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우리로 인해서 어떤 코로나가 오염되지 않도록 교회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것은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집단의 이기주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질서에 스스로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기업체와 다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리더를 따라주지 않으면 비전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합해서 한 리더십 간에 하나님 뜻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아름다운 모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의 리더십,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누가 가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로 알고 지지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영적 질서를 알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서서 모든 것을 끌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나 어떤 단체가 추진해 가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최고의 영향제라 그래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보면 우리 김하자 집사님이 아멘하고 큰 소리를 치니까요 설교할 때 힘이 나요. 근데 김하자 집사님이 안 나오면 끝날 때도 아멘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좀 했는데 뭐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굉장히 힘이 없어요. 우리 김하자 집사님은 아멘하면 힘이 나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예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갈 때 헌신해주는 용사들 요단 동편에 가족들 그거 남겨두고 한참 동안을 가족들을 남겨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이제 주변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냥 오는 거예요. 가족들 와서 덤쳐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위험을 다 뒤로 해놓고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믿음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그 진용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일터나 공동체에 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줄 거예요.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얼마나 참 그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든 어든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양복점이 하나 들어섰는데 한국에서 제일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국일 양복점 간판을 달았어요. 그러자 이제 또 경쟁하는 양복점이 세계에서 제일 되는 양복점이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일 양복점이라고 했어요. 다른 양복점은요 우주에서 제일 되겠다 해서 우일이다, 우일 양복점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양복점 주인은 국일도 세일도 우일도 다 이 시내가 있으니 시내에서 제일이면 최고라고 생각해서 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지역마다 교회 이름이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다 처음 세운 교회들이 무슨 제일교회, 다 무슨 중앙교회예요. 처음 세울 때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세웠으니까 아무래도 앞서갈 수밖에 없고 제일이 되고 중앙이 되는 거죠.
이름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이름, 어떤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음식점도 그러잖아요. 원조라고 그러고 뭐 또 더 오래된 원조를 뭐라고 원래 원조라 그러고 뭐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도 중요하지만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밖으로 보는 모습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면을 관리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내면을 다 닳고 다듬고 훈련해 나가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이 되는 거죠. 중앙이 되고 원조가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화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으뜸이 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으뜸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 다 그를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을 차지하는 자의 마음 내면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적인 의미는 죽음 이후의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난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바로 뭐냐? 가난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 왕권, 제사장권, 천장권,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수많은 싸움이 벌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내세에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미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근데 싸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싸움 없어요. 다 준비됐으니까. 더러운 것은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주변에 죄가 오염되어 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패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어땠습니까? 결국 패배했잖아요. 주변에 막 우상 숭배하는 주변에 그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을 섬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났어요. 이 땅엔 가나안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방될 수도 있고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내면을 잘 준비해서 잘 담당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다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내세에 경험하는 천국이 아닌 지금 현재 여기서 경험하는 천국이고 승리하는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요단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세례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뭐냐? 홍해 세례라면 요단에 건너는 세례는 완전히 죽음, 나의 옛사람이 이것이 완전히 다 죽고 부활로 새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요단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앞서서 다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에서 중간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이에. 그래서 주로 광야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죄의 속박에서는 벗어났지만 믿음으로 안식과 승리의 유업인 가나안에 아직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업에 들어가면서 주장하는, 이 유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을 사는 원리가 여호수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지금 이 특강을 하는데, 우리 생명샘 핵심 멤버들이라도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이게 영상을 만들어서 띄우는데 많이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이었어요. 가나안 7 족속.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려면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받을 때 바로는 죽었어요. 사단의 완전히 그 권세는 꺾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광야 백성, 즉 하나님께로 가기를 거절하고 가나안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바로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가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시몬이 뭘로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어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되도록, 나는 이름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광야에 훈련시키고 요단을 건널 때 그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한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대행자로 태어나는 것이 요단을 걷는 자의 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잖아요.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미 그렇게 되게도록 이름 바꿔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존재를 삼아버렸어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삭이 낳고 야곱을 낳고, 그래서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게, 민족들이, 그리고 왕들이 나게 한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그런 왕들, 민족들,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한 소그룹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나눴던 그 말씀들을 이제 지금 한번 정리해 보면, 늘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객관화 시각이에요. 그래서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텐데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늘 평상시에 늘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게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막 항상 뭐냐면, 기도 훈련은 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기도가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계속.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불식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이 나는 돼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바라볼까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아프면 막 아픈 걸 바라보고, 막 또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봐요. 또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많이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가까이 다가보면 아주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자기 상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읽어봐야 돼요. 항상 평상시에 느낌이 어떤가? 나는 늘 행복감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불행하고 막 우울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까지 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크게 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경내를 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달려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대단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치유와 막 권능과 평강과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말씀을 들려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답답할 일이 뭐 있어요? 행복하고 막 평강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내가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미움이 있거나 뭔가 막 우울하거나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막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면 이유가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늘 나의 마음을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급하게 일어나는 충동이나 걱정은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동을 했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내가 주신 약속에 집중했는가? 기도 제목에 나는 늘 집중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생각을 읽어봐야 돼요. 나의 생각을. 고민이 있다면, 내가 뭔가 고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의 고통, 또 나를 막 계속 그게 생각하게 하는, 묵상을 하게 하는, 계속 그게 잡히게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서 내가 지금 왜 고통이 있고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가, 그것을 잘 기록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풀어서 기록해 봐야 될 것이. 왜? 언제 이런 일이 생겼고 어째서 이랬을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왜 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풀어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럼 나의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 그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이 왔는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 나에게 뭔 유익을 얻고 뭘 훈련하기 위해서, 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 생각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시각을 읽어보는 시각. 우리 수요일 밤 언제인가 나눴잖아요. 나는 늘 무엇이 보이는가? 내 눈에 나는 주로 무엇을 보는가? 눈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나는 무엇을 주로 보는가? 환경을 바라보는가? 사람을 바라보는가? 사건을 바라보는가? 기도 제목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표령을 살펴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구속사의 움직임을 바라보는가? 약속과 미래를 바라보는가? 내가 주로 어떤 걸 바라보는가? 얼마나 참 중요한 시간인가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언어를 읽어보는 거예요. 언어.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매일 아침에는 내가 오늘 중요한 사람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와의 대화의 초점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면 대화의 초점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그를 만나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격려하고 지지를 했는가? 축복을 많이 줬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대화나 원망이나 불평을 나누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한 대상은 내게 누구인가?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받아주기를 잘했는가? 후회할 말은 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나도 대치게 하는 말은 없었는가? 남을 비판하거나 폄하한 말은 하지 않았는가?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나의 녹취록을 기록한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 순간에 부정적인 이야기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가? 나의 삶이 여전히 또 지금 부정적인 광야로 돌아가지는 않는가? 점검하고 다섯 번째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꼭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는 실천했는가? 오늘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오기를 힘썼는가? 오늘도 나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살았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2021년도에 주신 말씀도 있고 예전에 주신 말씀 가운데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이 많을수록 좋겠죠. 다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떤 간증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우리가 지금 복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만 해도 참 굉장히 좋은 전달이죠. 내게 그 전화번호부에 그 실린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는 그 조금 글을 좀 앞에다가 설명문을 써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써가지고 그 영상 딱 보내주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면 그것이 주님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약속의 성취를 점검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은 평탄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데, 가나안을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전략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어떻게 그랬어요?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은 강하게 담대하라.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생각은. 언어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즉 약속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언어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행동은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목표를 확인하는 것, 매일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전과 이 꿈을 그렸을 때,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천 계획을, 자기 경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도 단련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시간을 가지고 예배의 삶도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약속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